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원래 저희가 941생 일정상 11권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12권에 나와 있는 일부 내용을 먼저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번 주에 저희가 책이 발간이 되고 또 이 책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큰 도전이었던 게 1시간 내에 그 증거를 해야 되는 내용이 소개를 요약해야 되는 내용이 45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1시간 내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달린다고 달렸는데 달리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생략하고 막 지나갔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주제를 좀 12권으로 바꿔가지고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오늘 내용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고 그 위임식과 취임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성경과 히브리어 원어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그니처, 그 나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은 제사장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랑스 하면은 에펠탑을 떠올릴 거고요. 또 뭐 이탈리아 그러면은 뭐 피자, 뭐 아니면 피사의 사탑 이런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죠. 또 요즘에 해외에 나가갖고 나 한국인이다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케이팝이라든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한류 열풍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정체성이 있다면은 다른 나라에는 허락되지 않은 제사장이 있는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왕도 있고 또 선지자도 있고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것을 눈에 보이게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존재하는 나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중보가 이어질 수 있는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거나 사람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을 세우는 규례를 정확하게 세우시고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먼저 큰 첫 번째로 제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구속 시리즈 제6권과 또 12권의 같은 내용을 이제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책을 보면은 제사장에게는 이중 직무가 있다라고 제사장의 사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직무도 아니고 이중, 이 두 가지 직무를 다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사명자죠. 근데 이 제사장의 사명을 보니까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에 먼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암기시키고 단순히 외우게 하고 그것을 설명해 준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뜻을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상세한 여러 가지 경우들을 규정을 하고 있지만 간혹 보다 보면은 성경의 율법에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은 사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만났을 때 제사장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먼저인지 순서를 가름해 주는 것이 이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레위기 1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또 속된 것 가운데서도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여서 이 상황이 지금 부정한 것인지 혹은 정결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를 분별해주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이 역할이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명은 임시 변통으로 구약 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 44장 23절 말씀 볼 때 에스겔의 새 성전에서도 이어지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 다윗이 도피하던 시절 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소년들도 너무너무 굶주려가지고 굶어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네가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히멜렉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떡 진설병밖에 없다. 근데 이것은 진설병은 꼭 제사장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셨다. 그리고서 안 주어서 다윗이 배고파갖고 쓰러지고 누구 한 명 배고파서 굶어 죽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희가 거룩하다면 내가 나눠주겠다라고 하고서 그 떡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율법을 어긴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건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떡을 주지 않고 싹 숨기는 바람에 다윗과 그 따르는 소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언약을 이어가는 구속사가 단절될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을 생각하고 바른 판단을 내렸던 이 아히멜렉의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단순히 그 법전에 나와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성소에 대한 죄. 이 성소에 대한 죄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이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경우에 그들을 위한 속죄를 담당하는 것이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이것은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조차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순서를 볼 때 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를 다 끝내고 나서야 백성들의 죄를 위해 중보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는 성별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우리가 작은 두 번째로 제사장의 성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제6권에 보면은 이 제사장의 성별에 대해서 4가지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성별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내 뜻에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사람과만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경우에는 자기 백성 중에 순결한 처녀 혹은 제사장의 과부에게만 장가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백성이 아니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결혼했다가 헤어진 과부라면은 결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제사장에게서 결혼했다가 헤어지게 된 과부와도 결혼할 수 없고 오직 자기 백성 중에 순결한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의 딸이 만약에 음행을 하는 경우에는 불살라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사장은 자신과 자기 가문 전체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성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에 있어서도 특별히 성별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인간적으로 내가 결혼식이나 잔치나 즐겁죠. 또 장례식장은 가면 너무 슬프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제사장이 슬퍼해야 되는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슬퍼해야지, 죽음이라는 이별이라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슬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심지어 장례식장에 가는 것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례식장에 가서 만약에 시신을 만지거나 혹은 시신을 만진 사람을 부딪혀갖고 접촉하거나 그러면 제사장도 똑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이 부정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예 장례식장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심지어
자기 친부모의 시신에도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도 슬퍼할 수 없다는 것을 명령함으로써 철저하게 감정적으로도 하나님께 대하여 구별된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관리할 때도 머리를 삭발하거나 또 수염을 깎거나 혹은 몸에 어떤 흠이 있거나 모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에 있어서도 아무거나 먹고 싶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깨끗한 것들만, 그것도 부정한 상태에서는 먹을 수 없고 내가 정결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순간에 그냥 기름 부음 받으면서 좋다, 드디어 제사장 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좋아했던, 내가 그동안 좋아하는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에요. 또 내가 그동안 친구들과 울고 웃고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공유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서원이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의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으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당시에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들은 대부분 피부가 건성이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워낙 건조한 나라고 또 덥고 뜨거운 나라니까 피부가 기름기 있고 이게 촉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면요, 다 퍽퍽하고 냄새나는 모습인데 기름 부은 사람은 얼굴에 윤기가 돕니다. 광택이 자라라 흐르고 거기다가 이 기름이 또 올리브유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우리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눈으로 보나 눈을 가리고 냄새로 맡으나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그만큼 성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을 성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입을 예복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단순히 이 예복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작은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출애굽기 28장이랑 29장 말씀을 보면은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입을 예복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예복을 이렇게 만들어라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29장에서는 이 예복을 입고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위임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에 가면은 실제로 예복을 만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 대제사장의 예복이 작은 성전이라고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 성전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 성전을 지어가는 가운데 7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예복을 실제로 만들 때도 동일한 표현이 똑같이 7번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갈 수 없는 곳에는 대제사장의 예복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도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쫓아오는 제사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처럼 이 제사장의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해당하는 예복을 입히는 위임식에 대해서 레위기 8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0번의 내용이 반복되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표현이 모세에게 9번, 아론과 아들들에게 1번, 총 1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 7번, 입을 때 10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옷이 만들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옷이 입히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는 순간에 이제 아론은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어 있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 6절이나 또 레위기 8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 때 이 옷은 철저하게 모세에 의해서 입혀졌습니다. 제가 이 거들기 위해서 소매 하나는 제 손으로 직접 꽂거나 넣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세에 의해서 이 피움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제사장의 옷, 새 사람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가운데 그 옷이 내 힘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자들은 시편 132편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이 옷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구원의 옷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뒤를 쫓아가는 우리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 때 오늘날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왜 유권에서 열심히 공부했느냐? 남의 옷이라서 공부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입은 옷이기 때문에 우리의 옷으로 공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옷을, 이 피움을 받는 위임식과 취임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이 위임식과 취임식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위임식과 취임식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느냐? 위임식이란 제사장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세우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위임식이 끝나면은 이제 새로운 제사장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 첫 번째 위임식이 진행되는 동안까지는, 다 맞춰지기 전까지는 아직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 제사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인도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과 중보자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지, 제사장이 없는데 나 혼자 제사 드린다고 아무리 외쳐봤자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보기엔 제사를 흉내내는 퍼포먼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임식의 전 과정은 안수를 제외하고, 이 안수는 나와 이 제물이 하나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기에 안수는 아론이 행했지만 안수를 제외한 모든 과정은 모세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쓰신 그 표현들을 저희가 중요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레위기 8장 29절 말씀 보면은 이 모든 내용을 모세가 진행한 다음에 원래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야 되는 화목제 그 제사장의 몫을 모세가 가져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지금 제사장 대신에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원래 화목제로 제사장이 가져가는 몫은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29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가슴만 가져가고 넓적다리 부분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넓적다리 부분은 다 태워버립니다. 누가 가져갔느냐?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위임식을 진행하는 제사장은 누구냐?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동사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임식에서 동작을 누가 하느냐? 아유, 그냥 태우면 됐지, 그 누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아닙니다. 위임식에서 누가 이 동작을 하느냐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과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세가 모두 한다는 것은 중보자가 있기 전에,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 쫓겨나자마자 바로 제사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죽옷을 입히우신 다음에야 희생제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뒤에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먼저 제사장이 존재할 때에만 제사인이 제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옥스포드 주석, 사실 이 옥스포드 주석이 한국교회 되게 유명한 주석이고, 물론 뭐 이 한국교회 특히 이런 상간 벽지에 있는 오지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을 준 주석인 건 맞습니다만, 이게 신학적으로나 학술적으로는 그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주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 썼는지 저자도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부분들을 다 다른 사람이 쓰다 보니까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랑 11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가 달라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똑같은 내용이 다른 주석에서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내용을 좀 짜집어 놓은 편집 주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과제를 내면서 옥스퍼드 주석을 인용을 하면은 대부분 바로 F가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신학 단계에서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 옥스퍼드 주석을 워낙 많이 보급되어 있으니까 여기 주석을 제가 찾아봤는데 내용을 보니 똑같이 써놨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모세라는 단어가 뭐 와우 개속법에 어떻게 붙어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고 실제로 이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론이 드렸다. 아론이 제물을 잡고 아론이 제물을 태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속 시리즈 12권에 있는 내용이랑 달라요. 구속 시리즈 12권에서는 명백하게 다 모세가 하고 안수만 아론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옥스퍼드 주석의 견해를 따라가는 책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 내용들이 다 모세가 아닌 아론이 했다라고 주체를 바꿔놓는 오류를 범합니다. 뭐 제가 굳이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어떤 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문제들이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쓰신 가제본 2012년에 기록하시고 저작권 등록을 하셨던 그 가제본 책을 보면은 거기도 명백하게 다음에는 모세가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서 단을 깨끗하게 하였다. 안수만 아론이 하고 그 다음 일은 다 모세가 했다라고 명백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번제 파트에서는 문장상 아론이 안수했습니다 다음에 우르르르 그냥 일이 나오다 보니까 주어가 생략돼 있어서 아론이 했나라고 헷갈릴 수 있지만 앞에 있는 속죄제의 케이스를 보면은 명백하게 모세가 했다는 것을 원로 목사님께서 증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번역들을 봐도 뭐 NASB 성경이나 또 레위기 8장 15절에 나와 있는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전부 다 모세가 그 일의 주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출애굽기 29장에서 이것을 잡으라고 명령한 대상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잡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잡는 것이 당연한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사실 와우 개속법이라는 그 문법이 되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용례가 적어도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는 굉장히 많은 해석의 그 분량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와우 개속법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이런 좀 잘못된 오류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퍼져 있지만 올바르게 해석을 하자면은 모세가 모든 것을 잡았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위임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안수를 제외한 모든 동작이 모세를 통해 진행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없이는 제사인도 있을 수 없고 속죄도 있을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이 끝나고 새로 세워진 제사장이 처음으로 드린 역사적인 제사가 바로 취임식 제사로서 아론이 처음으로 모든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들은 저번 세미나 때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달력으로 바로 내용을 보자면요. 우리가 출애굽 제2년 주전 1445년 1월 1일 월삭에 성막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성막봉헌식이 있었던 것을 출애굽기 40장 2절이나 17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29절 말씀 보니까 성막을 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막을 세우면서 번제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위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는 것까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에 12족장이 수레와 소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이것을 도유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래서 1월 1일 이 날에 이것을 수레와 소를 가지고 나와서 드렸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해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두 번째 해석이랑 같이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민수기 7장에서 설명하는 히브리어 문장을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세미나 때는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12족장들이 번제단 봉헌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12일간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2일부터 13일까지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민수기 7장 10절 말씀 보니까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은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드린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날이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욤은 단순히 그냥 하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떤 기간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추상적인 날, 그때가 내가 참 좋은 날이었지 라고 이야기할 때도 단수 욤을 그대로 씁니다. 어떤 날 단 하루를 쓸 때는 정관사를 붙여서 바로 그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민수기 7장 10절이나 아까 봤던 7장 1절에는 정관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욤을 해석할 수 있는 단초는 뭐냐, 그 앞에 전치사가 히브리어 전치사 배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 배는 언제, 뭐뭐에 이렇게도 번역이 되지만 뭐뭐로부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이거다가 아니라 이렇게 깃발을 꽂고 꽂은 시점부터를 가리키는 것이 이 전치사 배의 용법이에요. 조금 표현은 어렵지만요. 그리고 제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그날 하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말하는 족장들은 12족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여기 말하는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이 말은 하나님께 단을 바치기 위해서 드려졌던 봉헌식의 전체 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배라는 단어는 언제부터라고 해석을 해서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부터 전체 13일까지의 일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7장 1절부터 84절까지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84절을 볼 때도 이 단에 봉헌을 드린 것이 1월 1일 날 같이 일어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민수기 7장 84절 말씀 보니까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하면서 그동안 12일 동안 드렸던 모든 예물들의 총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12일치 전체를 언급하기 위해서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구절은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데요, 아까 1월 1일 날 성막을 봉헌하면서 성막을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름도 발랐죠. 거기다가 번제와 소제도 드렸습니다.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번제물이 다 타는데 약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날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성막을 지어야 되고 기름도 발라야 되고 거기다가 번제도 드려야 되는데 다 타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참고로 이 그림이 당시에 성막을 만드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복원한 그런 상상도인데요, 그러니까 성막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널판이 48개나 되는데 그 널판 하나의 높이가 약 4.5m입니다. 10규비씩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부 정금을 발라놨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단순하게 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울타리에 포장을 치고 또 전체를 조립하고 엄청난 무게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막의 덮개와 웃덮개들을 덮는 과정을 생각하면은 이것은 하루 왼종일 일해도 가까스로 끝날까 말까한 작업들이에요. 학자들 중에 굉장히 이것을 길게 보는 사람은 몇 개월이 걸렸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볼 때 하루 만에 진행이 됐던 것은 분명하지만 아마 하루 왼종일 걸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날부터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12일 동안 족장들이 가지고 나온 예물들이 뭐냐, 번제물을 드렸고요, 속죄제물을 드렸고 거기다 화목제물도 드렸습니다. 아까 번제 하나가 다 타는데 3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쉽게 그냥 우리가 3시간, 3시간, 3시간 똑같이 3시간씩 걸렸다고 하더라도 제사를 드리는데 9시간 지나갑니다. 근데 그날 여기에 성막을 짓고 기름칠하고 그 모든 것을 해가 떠 있는 그 날에, 뭐 오늘날처럼 밤샘 작업하면서 불 켜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 떠 있는 동안에 이것을 다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날도 동일하게 새 제사, 또 셋째 날도 3가지 제사, 넷째 날도 3가지 제사,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첫째 날
봉헌식이 이루어지고 12족장이 수레와 소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명령까지 주어진 다음에 11절 이하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다음 날부터 진행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로 보면은 각각의 지파 대표들이 하루씩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2일부터 13일까지의 일정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속 시리즈 제9권을 보면은 9권에서도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그 142페이지 보시면은 하루에 한 사람씩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3페이지를 보시면은 족장들이 각 지파대로 예물을 드린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예물의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 성막을 짓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를 봐도 이 날이 몇 월 며칠이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이 12권을 통해 가지고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공개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더 추적을 해보면요, 13일까지 번제단 봉헌 예물을 모두 드린 다음에 14일 날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절부터 3절에 광야에서 첫 유월절을 지킨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7일 동안의 위임식이 같은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하루라도 끊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모든 제사 드린 날들이 1년 365일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막을 드린 당일에 분명히 번제가 드려졌고 12족장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도 번제가 드려졌는데, 그런데 유월절 기사 아까 민수기 9장에서는 제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개점휴업 상태가 없이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을 있는데 예배는 안 드리는 개점휴업 상태 없이 매일매일 제사가 드려지는 일정이 계속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일까지 위임식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레위기 8장 33절부터 36절에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라고 분명하게 그 기간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유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 기간이 15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이 겹쳐 있다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6절부터 8절에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죠. 15일부터 제7일 동안 21일까지가 무교절로 지키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7일이니까 요일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요일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이 초실절로 지키는 날이 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이 날에 위임식이 맞춰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 첫 열매로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절기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날인 21일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나고 대망의 제사장 취임식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8일째에 드렸던 이 제사장 취임식이 성공적으로 드려져야 첫 열매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이 상징하는 바인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묵은 누룩 없는 제사장이 탄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에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가 이어집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 바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이 아닌 엉뚱한 불을 가지고 나갔다가 심판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이로써 이 중보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는 언제 완성이 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의 모형을 숨겨두신 것은 그것을 밝히심으로써 그 비밀을 공개하실 때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구속 시리즈 제12권 상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는 영광 중에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이 중보사역의 시작과 성취에 대해서 보면요,
인간 제사장은 결국 온전한 중보를 하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과 대속제일에 대해서 보면은 제사장은 본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속죄의 중보자로서 흠이 하나도 없이 누룩 하나 없이 온전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로 말미암아 속죄제의 제물을 먹지 못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제사장을 해고하고 자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면서 제사장도 자신을 위한 속죄를 계속해서 거듭하여 진행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중보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끔 허락하시고 은혜로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볼 때 고라당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아론이 향로를 들고 달려가 가지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서 속죄를 할 때 그 속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산자의 영역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중보가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16장에 나와 있는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보면은 아무리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대속죄일이 되면은 제사장부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규례를 주심으로써 이 대속죄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정결한 가운데 유지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아론이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계속해서 매년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속죄함으로써 제사장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는 했지만 이것이 매년마다 되풀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 죄 없는 양과 염소는 매년마다 희생당해야 되고 이 제사도 매년마다 항상 되풀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여나 제사장이 실수해가지고 이 제사가 실패하지 않을까 매년마다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역사에 종식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위임식과 취임식 사건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에 대해서 예수님의 참 위임식과 취임식의 모형을 정확한 날짜의 모형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AD 29년 당시의 달력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첫째 날을 가리켜 예비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3일간을 이야기하는 첫날을 6월절의 예비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비일이라는 날은 항상 금요일, 토요일 날 있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이 며칠인지 당장 알 수는 없지만 금요일이구나라는 요일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 하루는 밤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 무교절 기간과 6월절 합친 전체의 첫 번째 날에 제일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6월절 만찬은 어디서 할까요? 하면서 식사를 나누며 성만찬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기도와 세족식의 사건이 이날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몇 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가 이어지게 되고 자정에 이르러 가지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것을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미리 예고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잡히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보면은 제3시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를 가리키는데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시간별로 그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날이 며칠이냐? 우리가 이때가 며칠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그 다음 토요일을 가리켜서 큰 날인 안식일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날인 안식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큰 날인 안식일은 안식일과 절기가 겹쳤다는 말입니다. 6월절도 토요일이고 안식일도 토요일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은 아유 둘이 합쳐갖고 한꺼번에 지켜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 대체공휴일 주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하루 땡겨서, 절기는 날짜를 기준으로 드리는 거고 안식일은 요일을 기준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기를 하루 땡겨가지고 따로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이 토요일이 다른 날이 아니라 이 큰 날인 안식일인 해로서 절기와 겹치기 때문에 14일 6월절 날이 안식일이 되는 그런 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예수님 당시의 달력을 찾아보면은 이때가 AD 29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토요일이 14일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이 십자가의 3일을 시작하셨던 금요일은 13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날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서 안식하신 다음 날 예수님께서 깨어나실 때는, 부활하실 때는 새벽 미명으로서 하루가 더 지나간 15일 주일 안식 후 첫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기적으로 초실절에 해당을 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그리고 15일 초실절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함으로써 절기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작은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내용을 볼 텐데, 이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원로 목사님 설교 내용을 제가 세미나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순간이 바로 위임식의 순간이라고 2005년에 분명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곧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희가 이런 말씀을 아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구속 시리즈 저자 서문을 보면은 제4권 저자 서문 중에 원로 목사님께서 원고를 쓰시는 방법은 이 원고를 쓰실 때 단에서 선포하신 말씀들을 정리하시면서 그 단에 선포하셨던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책에 기록되게끔 일하시고 그것을 편집해 오시면서 책을 발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과 취임식에 있어서도 2005년, 2006년에 설교하셨던 내용들이 결코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원로 목사님께 설교하시고 내용들을 연구하신 내용들이 이 책에 추가로 들어가면서 책의 내용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위임식과 취임식에 대한 내용이 12권에 없었다면은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옛날에 제사를 그렇게 드렸구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위임식과 취임식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참된 제사장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 내용으로 예수님의 중보사역과 오늘날 성도의 예배에 대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이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을 이루시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순간에 아버지께서 이 잔을 피하게 하실 수 있다면은 그리하시지만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하실 고난이 안 느껴지시거나 예수님께 안 아프신 것이 아닙니다.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아프시고 똑같이 고통을 받으십니다. 고통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신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하시고 감내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심으로써 예수님에 있는 그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을 다 죽여버리시고 오직 아버지 말씀의 뜻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의 기도야말로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결단하는, 제사장으로서 내가 철저히 인간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였기에 이것이 바로 위임식의 순간이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전 1445년에 있었던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에는 6월절에 시작해서 초실절의 위임식을 마침으로써 첫 열매로 드려질 뻔했던 제사장이 취임식 제사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데 실패함으로써 다시 대속제일의 규례가 반복되게 되었지만 주 29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로 드려지시고
그 첫 열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로서 영원한 취임식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2권 상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어있는 예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그 뒤를 쫓는 우리 역시 왕같은 제사장, 처음 익은 열매로서 영적인 애굽에서 꺼내짐을 받고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신령한 14만 4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참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자면요,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은 제사 완성의 모형입니다. 표징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표징이 뭐냐, 눈에 잘 보이는 건물이나 건축물이나 행사나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 표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날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징조가 표징이란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해달변의 운행과 날짜의 신비도 표징으로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징의 가장 큰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사를 완성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이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의 모형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달력은 절대로 날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사장 그 족장들이 12일 동안 예물을 드린 것을 1월 1일부터 12일까지 드리고 13일 날 위임식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절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행사가 됩니다. 무교절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초실절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단지 13이란 숫자만 끼워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13일이란 날짜라는 이야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때도 날짜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날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몇 월 며칠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것이고 아들조차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이단 사유에 해당이 되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절기라는 것은, 다시 말해 날짜를 이루셨다는 뜻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변화받는 날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어 가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날짜를 예고하고 날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뜻을 이야기하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절기를 통해 보이시고 정확한 숫자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에 대한 해석을 선물로 받은 저희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서 헌신하는 평강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 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도 3절까지 1절부터 3절에서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임합니다. 몇 월 며칠인지 알면은 세상에서 막 죄짓고 사는 사람들도 몇 월 며칠인지 아니까 하루 전날은 다 회개하고 하루 전에 다 교회 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둘씩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 스스로 갱신하고 회개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도적같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준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구속사 완성의 날에 당당하게 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12권 상권을 통해서 이 오묘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저희들 올바로 성경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잘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때를 완성하는 아버지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숫자와 날짜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완성으로 선포된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믿는 가운데 저희의 모습을 날마다 갱신하고 새로이 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